요즘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으로 은혜를 먼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저 찬양을 잘 아는데 원래 악기가 되게 많이 동원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소리를 막 채우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찬양인데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저걸 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소리로만 우리 목소리로만 꽉 채우는 찬양을 볼 때 우리 찬양대가 참 이 한국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주보 이름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먼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잠시 고린도후서 갔다가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 중심의 사무엘서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죄도 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다윗도 40년 동안 왕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그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가면서 이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집니다. 40년간의 이 모든 통치를 마치고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솔로몬한테 넘어가잖아요. 아들이었던 솔로몬한테 넘어가는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겨우 20세 안팎, 18살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 21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살 남짓의 아주 어린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 경험도 부족해요. 연륜도 부족해요. 내세울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경력을 내세우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에 비해서 40년 동안 이 왕위를 가졌던 이 다윗 왕에 비해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솔로몬이 사실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어요. 탐탁지 않게 보였겠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던 것처럼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일까지 솔로몬에 대한 본문이 이어지는데, 솔로몬을 볼 때에도 우리가 다윗 볼 때나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솔로몬 자체에 너무 집중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한 주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부터 참 좋죠. 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에요. 네,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호칭했던 거죠.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한 아들이 너에게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이죠. 솔로몬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떠올릴 수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솔로몬은 그 이름처럼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솔로몬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 그렇죠. 솔로몬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바로 지혜예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열왕기상 3장의 본문에서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다른 부귀영화를 요청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 3장에 기록된 기사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한,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이, 이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어지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 판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 바로 3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4장의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죠. 이 4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의 지혜보다 대단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자가 누굽니까? 또 참 지혜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요, 남방 여왕이 찾아왔는데 이 남방이 얼마나 예루살렘부터 먼 거리냐면 2,400m나 떨어진 곳이에요. 2,400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고 그 지혜가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지혜자,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최고의 지혜자, 참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또 솔로몬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왕국도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도래할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4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부속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군대가 대단했는지,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재물이면 재물, 군사면 군사, 이 솔로몬 왕국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대미문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최대의 이 나라가 바로 이 솔로몬의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더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국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혜와 평화와 부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형으로서 이 솔로몬 왕국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누린 이 부귀 영화가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20절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과 번영이 지금 이 솔로몬 왕국에 실제로 구현되어졌다는 것이죠. 짧게는 또한 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고 또 더 짧게는 이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강국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이끌고 리더십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통치와 그의 업적과 그가 건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어떤 윤곽, 구조에 대한 모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장구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가, 어떻게 확대되어져 가는가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솔로몬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솔로몬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솔로몬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도 마지막에 잘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솔로몬의 그 통치 후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성취되어졌다, 선포되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왕국, 이것이 이 메시아와 이 메시아의 왕국을 맛보기에 충분하다, 기대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이 4장의 본문,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야 하는데, 현대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요. 현대 기독교가 자꾸만 이 솔로몬에 대한 일들을 비틀고 있어요. 저는 솔로몬을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솔로몬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이 가려져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지 않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비판하면서 솔로몬의 이런 화려함들, 솔로몬의 이런 권력들, 사치에 집중하면서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참으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건져내고 걸러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통치 초반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또 긍정적으로 통치한 일들과 그 결과들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할 때에 그의 지혜는 이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솔로몬은 수많은 또 잠언을 기록하죠. 열방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잖아요.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10장까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일 본문이죠.
11장 본문을 보면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변심했는가, 인간 솔로몬으로서의 한계가 11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그때 가서 이 솔로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절부터 6절 또 더 나아가서 이 중간까지는 솔로몬이 행정부를 세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의 내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자신의 내각을 구성했는가, 자신의 정부를 구성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 조직은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이 20살에 왕이 되자마자 이러한 조직을 딱 꾸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보면은 더 이해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 구성을 이 조직을 통해서 이 내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학자들은 솔로몬이 즉위할 때 20살 남짓의 아주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경험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지혜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이 뭐가 되었고, 누구누구의 아들이 누가 되었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대의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여서 이 솔로몬 내각을 구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젊은 사람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이살처럼 1세대의 사람들도 함께 세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대를 아울러서 이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열어갈 때 가능하다. 네, 과거와 미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새로운 인물을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시대의 사람도 뽑아내고 그의 자녀들도 중요한 자리에 등용을 하면서 이 균형과 조화를, 이 균형과 변화를,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절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잖아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쪼개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단코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목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각 기관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우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장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름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또 기관 안에서 또 또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훈련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세대의 지혜를 우리가 존경하고 아들 세대의 지혜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것이 조화될 때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의 차등이 전혀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는 또 교회 안에는 같이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는 역할도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자꾸만 특정 집단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건 옳지 않지요. 내가 속한 그 집단이 기득 세력이 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이 벽을 자꾸 허물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장 모임이 기득 세력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목장만 최고야. 이 목장에서 난 딴 데 가면은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연말마다 이게 꼭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 이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꼭 우리 목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기득 세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더 겸손히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5절을 보면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 관리들의 두령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지역으로 나눴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파별로 구별이 되어 있었죠. 12지파별로 땅이 구별되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12개 지역으로 새롭게 재편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관리들을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세워졌어요. 이런 새로운 조직 구성은 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이 지파 이기주의가 아주 극렬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도 이러한 조직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어져 가게 된 거예요. 행정구역을 나누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면서 효율적으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최고의 있던 최적의 조직을 구성한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로 하면 되죠.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로만 하면 되죠. 자원하는 사람들로만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또 옳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죠. 이 조직,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 여기에 모인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는 이 안수하여서 집사님들을 세웠죠. 안수 집사님들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쭉 보면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직분들을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은 그런 직분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와 같은 의결 기관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각 위원들, 우리 재정관리위원회, 제자훈련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잘 조직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조직 자체를 자꾸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으로 일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합시다. 조직으로 일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합시다. 이 조직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지혜인데, 왜 사람들이 이 조직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지나치게 효율성만 막 강조하다 보면, 시스템만 막 강조하다 보면 그 조직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내각의 마지막 특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행정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어떤 직책보다 또 제사장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2절에 보면 나오죠. 정부가 세워지면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이 내각을 새롭게 재편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각 중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가장 앞세우는가, 그 정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정부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정부가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독재 시대, 아주 더 옛날에는 환경부, 노동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들이, 정부의 관심이 노동에도 관심이 있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또 여성에도 관심이 있게 되어지니까 여성가족부 장관도 세워지는 것이고 환경부 장관도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장관들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 시대를 솔로몬 시대와 좀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다윗 시대의 이 행정 조직을 설명할 때면 가장 먼저 기록되는 직책이 무엇이냐면 군사령관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사람은 이러하니라. 군사령관이 항상 나와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고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전쟁을 감당하는 군사령관이 항상 첫 번째 순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지책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책이 2장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건 의도 있는 기록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가장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군대장관, 군사령관이 어디 나오냐면 중간쯤 나와요. 문관들을 지나서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조직을 구성할 때에 사람을 중심으로만 이 조직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이 조직을 만들어놨을 때에 이 조직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러한 내각이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여전도회 새로 임원들을 뽑고 남전대 임원들을 뽑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조직들을 세워 가잖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면서도요,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판단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욕심에 좌우될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의 효율을 내세우면서 교회 시스템을 말하면서 교회 시스템의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주장할 때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조직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도들을 판단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러면서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직이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가 있는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공식적으로 시무 장로님들을, 시무 암수집사님들을, 시무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위의 회원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조직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잠언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의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이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외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의 수많은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혜로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에 새기면서 읊조리면서 나누면서 그 말씀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